창세기 39장에 보게 되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다가 주인에게 신임을 받고 가정총무가 되죠. 가정총무가 되니까 가정총무가 되면 뭐예요? 밑에 수하의 종들을 다스리고 위로는 보디발의 마음에 들도록 일을 해야 되는 그 샌드위치맨의 입장입니다. 이러한 청지기가 오늘 본문에 보게 되니까 주인이 맡겨준 권리를 가지고 그게 마치 자기 것인 양 착각을 하고 허비하고 낭비하기 시작을 합니다. 주인이 가만히 들려오는 소문을 보니까 저게 내 것 가지고 기분내 안 되겠다 불렀습니다. 야, 들려오는 말에 의하면 네가 내 것을 가지고 낭비한다고 하는데 이제 셈을 좀 하자. 넌 여기에서 청직이라는 직책이 그만두어야 되겠다. 다시 말해서 직위해제가 되어지는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참 인생은요, 왜 위기를 맞이하느냐?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또한 직장에서나 사회적으로 위기를 만나는 가장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분명히 주인이 볼 때에 허비하고 낭비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맡겨주셨어요. 그런데 그 주님이 맡겨주신 건 내 게 아니라 주인 대신 주님의 것인데 그걸 내 것으로 착각하는 순간 허비하고 낭비하기 시작을 합니다. 어느 한순간 우리에게 주어진 청직이라고 하는 직책이 박탈당할 위기가 오게 됩니다. 이 사람이 순간 야, 큰일 났다. 그럼 내가 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거냐? 살아갈 길이 막막하다. 그러면서 머리를 짜내서 하는 처사를 보게 되면 자기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너 빚 얼마나 졌냐? 기름 100마리입니다. 야, 이거 줄게. 너 가져. 찢어버리고 새로 50이라고 써. 넌 빚 얼마 졌냐? 나는 주인의 것 중에서 빌린 것들이 밀 100석이다. 그래? 그러면 너는 이증서 찢어버리고 80이라고 써. 자기 마음대로 주인에게 채무증서를 쓴 그 채무증서를 임의로 사문서 위조를 하고 횡령을 하고 배임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럴까? 저들에게 그렇게 베풀면 저들이 내가 청지기에서 직위해제가 돼도 외면하진 않겠지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분명히 잘못된 사람입니다. 옳지 않은 청직입니다. 성실하지도 않았고 진실성도 없었고 그리고 부지런하지도 못했고 오늘 보면 8절 말씀에 보면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여러분 분명히 잘못된 사람이고 잘못된 일을 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주인은 청지기가 한 일을 지혜 있게 하였다. 그래서 칭찬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잘못된 사람을 칭찬했다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사문서 위조하고 횡령하고 배임한 게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가 지금껏 게으르고 주인 것을 자기 것으로 알고 멋대로 살아오던 삶에서 위기를 딱 만나게 되니까 정신을 차리면서 터닝하고 있는 몇 가지 그의 지혜로운 모습을 보면서 그 지혜를 칭찬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난해 구절입니다.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구절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기억할 것은 잘못된 행위를 칭찬한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을 칭찬하는 게 아닙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반전의 지혜를 돌출해내고 있는 그의 지혜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반전의 지혜는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과 제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국가적으로 만난 위기, 또 우리가 가정적으로 만난 위기, 사회적으로 만난 위기, 교회적으로 만난 위기, 직장이 만난 위기 앞에서 우리는 어떤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것인가를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1절과 2절 봅시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삼아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자, 여러분 여기서 보게 되면 잘못되어져서 문제를 발견해서 주인이 그를 불렀습니다. 계산하겠다, 결산하겠다. 그리고 너는 오늘로 직위해제를 하겠다라는 통보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를 만나게 되면 보편적인 사람들은 어떨까요?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거기에 대한 정당성을 풀어놓기 시작합니다. 이래서 이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설득을 시키려고 하는 자세를 취하게 되는데, 이 청지기는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변명이나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하려고 들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주님은 칭찬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노라면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잘못할 수 있습니다. 주님 것을 내 것인 양 착각하면서 남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됩니까?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거 잘못됐습니다. 이거 분명히 잘못했으니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라고 하는 사실. 요나서 1장에 보게 되면 요나라고 하는 사람이 니느웨로 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등져버리고 다시 쓰러 갑니다. 배를 타고 항해를 하다가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 풍랑이 얼마나 거셌던지 배에 있는 모든 물건들 다 버립니다. 그리고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일이 누구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었는지 제비 뽑기를 하자 제비가 요나에게 딱 뽑혔습니다. 부인할 수 있잖아요. 아니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요나서 1장 12절에면 너희가 이 큰 풍랑을 만난 연고가 바로 나 때문이다. 그러니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잠잠하여 지리라고 대답을 합니다. 죽음의 위기 앞에서 그는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받아들이고 시인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 왕도 하나님 앞에 크게 범죄했지만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그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비유로 이야기했을 때 다윗은 솔직하게 인정하면서 내가 범죄하였습니다라고 침상을 적셔가며 회개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는 실수투성이요, 잘못투성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여러분과 저 아무도 완벽한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위기를 만났을 때 핑계와 변명으로 일관하지 말고 나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할 줄 아는 고백의 사람, 이 사람을 주님은 기뻐하시고 위기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과 전 청지기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자기 자신이 청지기 됨을 알지 못하고 주님 것이 내 것인 줄로 착각하며 살아가는 삶을 얼마나 많이 사는지 몰라요. 역대상 29장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부하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그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을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해서 자기의 사유재산을 다 바치면서도 하는 말이 주님 것을 주님께 드렸을 뿐입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게 바로 청지기예요. 겜시라는 사람은 이 세상은 하나의 집, 하늘은 지붕, 별은 등불, 이 땅은 과일로 차려진 식탁인데 이 집 주인은 거룩하고 영광 받으실 하나님이며 우리는 그 집 안에 있는 모든 재물을 맡은 청지기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 순간 내가 이 세상을 떠난다면 가져갈 수 있는 것, 그게 내 것입니다. 가져갈 수 없는 것들은 청지기이기에 맡겨주신 것들입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과 제게 이제 청지기의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는
말씀을 하신다면 우리는 우리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돌이킬 줄 아는 지혜로운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청지기가 항상 알고 있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말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돈과 시간과 재능과 또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지식까지,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위탁하신 것들입니다. 위탁받은 것은 반드시 그분의 뜻대로 관리해야 되고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요한 웨슬리는 여러분과 제가 장차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두 가지 보고는 누구나 꼭 해야 되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맡겨준 재물을 어떻게 쓰고 왔는가, 어떻게 벌었는가를 묻지 않습니다. 내가 너에게 준 재물을 어떻게 썼느냐를 반드시 보고해야지 되고, 우리에게 똑같이 맡겨준 시간 어떻게 쓰다가 왔는지를 보고해야 된다. 이 두 가지 보고는 아무도 피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다시금 주님 앞에서 그 보고서를 작성하는 리포트의 시간이라고 한다면 부끄럼 없이 작성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그 시간이 당도하기 전 하나님 앞에 나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지혜가 여러분과 제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3절과 4절 봅시다.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여러분 늦게나마 그가 한 게 뭡니까? 청지기라는 걸 늦게나마 깨달은 거예요. 청지기는 절대로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청지기는 언제까지나 청지기고, 그 청지기의 직무는 주인이 인정할 때의 청지기지, 주인이 그 직무를 회수해가면 청지기조차도 할 수 없습니다. 주인이 인정하지 않고 허락하지 않는다면 그는 그 자리에서 환수당하고 쫓겨남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불의한 옳지 않은 청지기는 자기가 살아야 될 삶의 목적이 주인을 위해 사는 겁니다. 그런데 주인을 위해서 살지 않았습니다. 주인을 기쁘게 해본 적도 없습니다. 주인에게 유익을 준 적도 없습니다. 자기 자신밖에 몰랐어요. 자기 하나 기쁘게 하기 위해서 주인 것조차도 자기 마음대로 사용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내보던 이를 세마라, 청지기의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통보를 받게 됩니다. 그 통보 앞에서 자기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과연 나는 어떻게 할 거냐?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는다면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창피하고, 그때에 주인에게 빚진 채무자들을 불러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자기의 권한으로 주인이 회수하기 전 그들에게 탕감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기에서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한계에 부딪히는 인간인가, 오늘 여러분과 제게는 아무리 능력이 있는 것 같아도 별 볼 일 없는 거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내요 놓으라고 하니까 아니요를 할 수가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지금까지 살아온 게 은혜지요. 지금까지 주신 게 축복이지요. 지금까지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게 하나님의 귀한 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주신 울타리 안에서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분, 내 한계를 아는 사람은요 언제든지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내 한계를 모르면 무릎을 꿇지 않아요. 내 자신의 한계를 아는 것, 이게 바로 지혜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26장에 보게 되면 우시야 왕이 나옵니다. 이 우시야 왕은 16살에 왕으로 등극해서 52년 동안 통치자로 섬겼습니다. 그 52년의 왕으로 재임하고 있는 기간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지요. 그런데 사람은 승승장구하게 되면 그 승승장구하는 삶 앞에서 교만해지기 쉽지요. 자기의 한계를 모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우시야 왕이 하나님을 구하는 동안에 형통케 하셨는데 그가 기도할 힘도 잃어버리고 기도도 없어져 버리고 교만하게 성전에 와서 자기가 제사를 집례하겠다고 합니다. 분향하겠다고 합니다. 제사장들이 찾아와서 이건 안 됩니다. 아무리 왕이 힘이 있어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법은 왕은 제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세운 법, 하나님의 말씀이 우습게 여겨지고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교만한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무시하고 고집을 부리다가 결국 온몸에 납병이 퍼져서 비참한 마지막을 맞이하고 맙니다. 자기의 분수를 모르는 것, 자기의 한계를 모르는 것, 이것이 바로 미련한 사람입니다. 불의한 청지기는 자신이 쫓겨나는 것을 알게 됐을 때 그는 다시금 생각을 해봅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게 돼요. 오늘 여러분, 특별히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옳지 않은 청지기에게 연관되어진 모든 이야기가 9절 이하로 쭉 보게 되면, 비유도 그렇고 9절 이하에서 13절까지 쭉 보게 되면 재물관계로 얘기를 해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어떤 문제보다도 이 물질 문제가 가장 큰 우리의 문제들입니다. 성경에 보면 기도에 대해서는 509절, 믿음에 관해서는 509절 미만이지만 돈과 소유, 이 재물에 관한 비유는 2000번 이상이 언급되고 있어요. 왜 그런 이야기를 할까? 13절 말씀처럼 우리에게 두 주인이 있는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실제 내면 속에 더 큰 주인은 물질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의한 청지기가 된다는 거예요. 돈 때문에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고, 돈 때문에 주일도 제대로 못 지키고, 돈 때문에 은혜도 받지 못하고, 돈 때문에 나쁜 짓 하고, 돈 때문에 타락하고, 돈 때문에 주님을 등져버리는 것, 이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호주머니가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진정 회개한 사람이 아니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13절에서 하나님과 재물은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돈 싫어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돈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하나님은 주인에서 밀려나게 돼 있다는 거지요.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불의한 재물이라고 돼 있어요. 이 불의한 재물이라는 나쁜 짓에서 번 돈이나 더러운 돈이란 뜻이 아닙니다. 변하기 쉬운 게 재물이요, 불확실한 것이 재물이요. 여러분, 기대하면 기대할수록 실망을 안겨주는 것이 재물이란 뜻이에요. 그게 불의한 재물이에요. 오늘 여러분, 내게 있는 물질이 천년 만년 모아지고 쌓아질 것 같지만 어느 한순간 내 곁을 떠나갑니다. 그것이 내게 든든한 위안이 될 것 같지만 그것을 신뢰하다 보면 그것은 내게 고통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과 제가 얻어야 될 소중한 진리 하나가 있습니다. 바보처럼 사는 것. 있을 때 나눠줄 줄 알고, 있을 때 베풀 줄 알고, 있을 때에 섬길 줄 아는 것, 이게 똑똑한 사람이요,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 왜요? 우리는 한계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내게 맡기겠느냐고 말씀합니다. 시편 37편 16절에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승하고 저의 기업은 영원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위임받은 청지기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에 사용하면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청직이라고 하는 믿음만 정립된다면 결코 교만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만감에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적다고 열등감에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모자란다고 불평불만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어떤 경우든 자족하기를 배우고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내 한계를 깨닫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8절 봅시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던 빛의 아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여러분,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해직 통보를 받고 박탈당하는 것이 뻔하니까 그는 어떻게 합니까? 닥쳐올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합니다.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해요. 이 박탈당한 뒤에 빌어먹을 것이냐? 창피해. 땅을 팔 것이냐? 힘이 없어. 여러 가지로 해봐도 되지 않으니까 그는 남은 시간에 대한 준비를 엉뚱한 방법으로, 주인의 것을 횡령하고 배임하고 사문서 위조하는 방법으로 준비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 그 사람의 행위를 칭찬한 게 아니라 미래를 준비할 줄 아는 것. 지금까지 허비하고 낭비한 건 미래를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러지요? 미래를 생각했다면 주인 것을 허비하거나 낭비할 수가 없지요. 주인을 위해 땀을 흘려서 2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더 남기고 5달란트 받은 사람 더 남겨야 될 그가 자기에게 주어진 걸 점점 상실해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이제 위기가 닥쳐오니까 미래를 준비할 줄 압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 삼성에서 뜻밖의 발표가 있었죠. 백혈병 전부 다 수용하겠다. 임원하고 제가 3차례 만나서 대표이사 되시는 분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백혈병 끌어안고 가려면 확실하게 끌어안고 가고 오리발을 내면 철저하게 내밀어라. 왜 표리부동하냐. 굉장히 고심을 많이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한번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드렸죠. 만약 산재 처리가 하나가 되어지면 회사는요, 지금 1, 4분기 영업이익이 8조를 갔던 삼성이 지금 이번에는 달러 환율 하락과 함께 1조도 채 안 된다고 합니다. 근데 산재보험료가 지금 약 80명의 백혈병 환자를 다 인정을 하게 되면 한 사람당 부과되는 산재보험료가 매월 납부할 게 8천억에 이른다고 합니다. 한 사람 산재 인정을 하고 지금 80명을 다 인정을 하면 보험료가 8천억이 뛴답니다. 그럼 회사 경영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뒷전이다. 인정하려면 깨끗하게 인정하라. 요번에 병상에 누워있는 회장 놔두고 토로하는 의미에서 했는지 어쩐 의미인지 몰라도 그래도 간곡하게 권유한 것이 받아들여져서 인정을 하고 소송을 취하겠다. 뒤에 협의는 어떻게 될지도 두고 봐야 알겠지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인정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 다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야 미래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계속 질환자는 생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이 말씀 속에서 과연 내 인생의 마지막이 다가온다면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미래를 생각하는 지혜가 있길 바랍니다.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더 많이 쌓아야 되겠다, 이런 의도가 아닙니다. 오늘 내 인생의 마지막이 와도 부끄럽지 않은 마지막을 할 수 있는 준비, 그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욥은 욥기 1장 21절에서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분도 하나님, 오직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미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처럼 내가 열하에 편안하게 먹고 살려면 더 많이 쌓자, 더 많이 모으자, 열심히 쌓고 모아도요, 그 인생 불러가면 그 누구 것 되겠습니까? 네? 이건희 회장이 제 아무리 많이 쌓고 모아서 즐기고 산들
그 생명 흘러간 건 누구 것 되겠습니까? 인생의 한계, 그뿐만 아니라 반드시 부끄럽지 않은 미래를 준비할 줄 아는 지혜, 여러분과 제게 있기를 바랍니다. 중요합니다. 남은 시간, 남은 기회, 내 인생을 가볍게 투자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금 나에게 남아있는 것을 가지고 헤아릴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아직 시간이 남아있습니다. 재능이 남아있습니다. 물질이 남아있습니다. 기회도 있습니다. 여러분, 내보던 일을 세마자고 했을 때 자신의 인생을 새로운 관점에서 보기 시작하고 반전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내 인생의 주님 것을 허비하고 낭비했던 삶에서 돌이키고 깨달아서 거짓된 인생 속에서 돌이킴 속에서 그 계산 앞에 설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주인에 대해서 바르게 깨달아야 합니다. 청지기를 학대하거나 부당한 것을 요구하는 주인이 아닙니다. 자기를 속이고 주인의 것을 허비한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했을 때 계산하자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넣을 수도 있고 즉시 파면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엄격하지만 그렇게 처신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기회를 부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과 제게는 마지막 기회가 부여된 시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제 망각했던 그분의 뜻을 좀 생각해 봅시다. 그분이 왜 내게 맡기셨는지 그 마음을 좀 읽읍시다. 주인은 참 착한 분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주인의 그 뜻을 찾기만 한다면 오늘 여러분과 저는 얼마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칭찬하는, 옳지 않은 청지기를 향해 그 지혜를 칭찬하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여러분과 제게 주인이 하나님이 꼭 되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둘, 재물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됐다면 첫째는 여러분과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내 한계를 깨닫고 미래를 준비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런 자격 없는 저희들을 조건 없이 구원해 주시고